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진정한 권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며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아가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의 마음이 항상 무엇을 향하고 계셨는지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며칠 후에 그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이상 문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치유를 받은 문둥병자가 가버나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들고 다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 수일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인데, 주님이 머무신 곳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 집에 운집했는지 문 앞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수일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주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모여온 많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본래적인 사명인 복음을 설교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에 주님은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시더니 라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 시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주님은 매 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 그에게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 지나지 않았고 오직 병 낫기를 바라는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기를 결코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나온 것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목적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병이 낫기만 하면 그만이었고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극소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오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우성치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언제나 간청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같은 일로 때때로 주님의 사역과 설교는 방해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그 장소에서 별안간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이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그에게 왔다. 그러나 그들이 군중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데려갈 수 없자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교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오려던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중풍병 환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거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에 지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인생에 닥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계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 생애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사람에 의해서 결국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시련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입추의 여지도 없이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서 계시는 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경하는 자들이었을 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심의 죄악된 본성은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병입니다. 병인 구절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옥은 보통 흙벽돌로 지어진 단층 슬라브 형태의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집 외부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보통 나무로 이렇게 들보를 놓고 집으로 엮어서 그 위를 덮고 그 사이를 다시 흙으로 메꿔서 비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지붕을 뚫는 일은 판자기와를 드러내고 흙과 집을 다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들보를 치워야 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큰 강조점은 바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찬사와 그것이 믿음이라고 교훈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디딜 틈도 없이 집안에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매우 엄숙한 시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자의 주위를 흐트러 놓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기침 소리부터 예배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이동을 하는 일이나 문을 열고 누가 들락날락 하는 일들이나 혹은 심지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을 조용히 선포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천정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어 볏짚들이 먼지와 함께 마구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들보들이 움직이고 구멍이 크게 뚫리면서 놀랍게도 사람이 들것에 누인 채로 천장에서부터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었지 절대로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유명한 연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강연은 순식간에 중단되고 그 장소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러가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정이 뚫리고 있으니까. 복음을 설교하시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집 주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사전에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 가운데 이 중풍병자와 그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자들의 이 행동은 도리어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행동은 아주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직 자기들의 처지만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는지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했을 뿐이었기에 그들은 집안에 사람들이 많아 정상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여겨지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나 이 중풍병자를 이 같은 방식으로 무작정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자들이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었다. 그러면 신앙의 목적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어떤 간절한 바람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뿐 그 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가득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과 그 난리의 주인공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삶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 자기가 원하는 일의 형통,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이런 목적들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러한 신앙은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아직 전혀 다가가지 못한 아주 단순하고 막연한 종교심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우리는 더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경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를 쫓는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시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메시아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간절함은 분명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혹 너무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스스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분명 이날에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직 병이 낫기를 바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깊은 자들이었다면 주님의 모든 강론이 끝이 나고 주님이 그 집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중풍병자가 화급을 다투는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체말로 무대뽀들이었다. 무대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 속에서 이들의 행위가 칭송을 받는 이유는 이제 주께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신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례한 행위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무례한 행동조차도 무례하지 않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입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손자가 할아버지의 뺨을 후려치거나 할아버지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겨내기도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어린 손자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의 없고 버릇없는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귀엽고 이쁘기만 합니다. 그것은 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직 그것을 보셨다. 그것이 바로 사랑 많으신 죄인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흠이 될 만한 것을 제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동기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믿음, 그것에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이 아직은 보잘것없고 아직은 미완의 것이지만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아가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보편적인 믿음의 범주를 넘지 못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하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믿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막연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내 병이 깊으면 수술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그 병원에 그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깁니까? 뭘 믿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병원의 이 의사가 명의다라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병을 치료해서 살렸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무 식당에서나 밥을 사 먹는 것 역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식당에서 오늘 나오는 음식에 독을 탔는지, 그 식당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그 식당의 요리사의 인격이 어떤지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고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언제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인데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오늘 나도 죽고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도 같이 다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탄단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확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이 희박한 확률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나온 자들의 믿음은 진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 속에서 어떤 위대함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과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같은 철없는 막무가내식의 행위는 사실 믿음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기복적인 마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의 그 간절한 행위를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결코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직 아니었고 단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지금 당장 지붕을 뜯어서라도 자신들의 친구를 내려보내서 병이 낫기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바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바가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입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바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쁘고 열렬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남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을 자신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매우 소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탁월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설교와 교리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통회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기쁘고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다고만 여기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옳다는 것만을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고 계명과 법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킴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가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를 깨뜨리기는 자기를 바꾸기는 여전히 싫어하고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의 엄격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바른 걸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더 나에게 이것저것 뭘 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상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는 이런 생애적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죄를 깨달아 참여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온통 다른 것에만, 현실적인 문제에만 언제나 집착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실 아들입니다.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하고 자상하게 부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부성적인 사랑으로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어둠의 날들 가운데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징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와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지나가며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아온 친구들의 보편적인 믿음과는 달리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고자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 죄사함의 진실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없이 일방적인 죄사함의 구원이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임을 알게 하는 영혼의 생애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간절히 바랐겠지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환자는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애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결핍과 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 중 몇 사람이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즉시 예수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의 영으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론을 하시던 시몬의 집에 왜 서기관들이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대중들의 민심이 급격히 이 예수라는 젊은이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구경만 할 수 없었고, 무엇인가 예수에게서 책을 잡을 만한 것을 찾아서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를 추락시킬 궁리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잠입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주님이 포착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즉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격렬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논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추론하여 생각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으로, 주님의 이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도대체 이가 누구기에 참남하게도 이같이 죄를 사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지, 이에 관해서 그들은 발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남하도다. 이 원문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당시에 불리워졌던, 종교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자들로서 지금 자기들의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할 경우에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내용의 강론과 자기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학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런 치졸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전혀 복음이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과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논리와 그 진리를 그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았고, 그를 방치하다가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염려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꾸 내가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점 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를테면 직분을 탐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추구하고 사람들과의 사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만남을 선호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문제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지정의가 쉽게 동요하고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단순한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고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문제만 보이십니까? 성도들의 허물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해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에게 마음씨 좋으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모두 사랑해 주기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으로 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되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두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쉽다는 말이에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은 눈앞에 증명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죄가 사함받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라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은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 이유라고 주님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오신 이 궁극의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게 죄 사할 권세가 있다. 이것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신 주님 자신에 대한 가장 올바른 소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고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능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간을 숭배하면서 온통 참남한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던질 메시지는 이것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죄를 사함 받아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그 반항적이고 거칠고 제 고집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무한히 기다려 주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 죄의 문제로부터 영혼이 노임을 받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일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환자가 찾아와서 고쳐서 낫게 해주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또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다 고쳐서 건강하게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와서 의사 한번 고쳐주시오.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영국의 왕립 외과 의사의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를 때려치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아무리 고쳐줘도 영혼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구나. 전도 유망한 아주 장래가 창창한 젊은 의사가 그 의사의 직업을 때려치우고 영혼을 수술하고 고치는 목사가 된 것이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고 생생하게 자각하게 되는가의 그 정도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의 척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전혀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려지겠죠. 버림을 받겠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가 구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강요할 수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믿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여러분의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그런 한가로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내 죄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전혀 모른 채로 교회를 온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라 저같이. 예?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다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해서 경험을 했어요. 야, 이 수영을 한다는 거, 물에 뜬다는 거,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란 말이죠. 사악한 죄악의 늪에 깊이 잠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의 직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을 맛봐야 예수가 필요한지 아시겠냔 말이죠. 그런 일이 꼭 생겨야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대속하심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그가 모두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께서 강조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일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누어 주시는 일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드려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죄사함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것을 정확히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밥 먹고 버스 타는 건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상의 나의 영생을 구원을 책임지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있겠느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소망이, 그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와도 자기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주의 붙드심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그 인생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아는 일에,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즉시 그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것에 달아 지붕에서 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더 극적으로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려 내려왔던 그 침상을 네가 직접 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주님 앞으로 달아 내려졌던 그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두 손에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영광의 귀한 자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행하는 능력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는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기이 여기면서 놀라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이 모든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중풍병자가 단 한순간에 나음을 입듯이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장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그의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알던 그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어버렸구나. 저렇게 술 좋아하던 아무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갈등과 슬픔과 좌절을 그 모든 수고로 가득한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위대한 뜻을 위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버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언젠가 모두 끝나게 될 인생입니다. 그날의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자들은 오늘도 이 진정한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과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